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할렐루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마치 채찍 삼아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또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에는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하는 것만 봐도 꼭 고장이 난 다음에야 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굴러다니기만 하면 정비소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꼭 고장이 나야만 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수리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평상시에 정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정기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정비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도 수리형과 정비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리형이죠. 평상시에 잘 될 때에는 신앙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지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불순종해서 채찍맞고 회개했다가 반짝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다시 또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채찍맞고 회개했다가 다시 반짝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악순환인 거죠. 반면에 잘 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자기 신앙생활 잘 돌아보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비형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은혜 중에도 기도하면서 더 큰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결국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수리형입니까? 아니면 정비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인 수리형이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지고서는 나 죽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일탈하다가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죄와 더불어서 늘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행태를 보면 거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복성과 영속성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역시 또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굴레에 씌어서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방편으로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죠.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지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인지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기 때문에 움푹 파여 있습니다. 움푹 파여 있어요. 반면에 밀은 평평하고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당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한 걸 모두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마도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움푹 파여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타작하고 감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차마 사람들이 보는 낮 시간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헐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한 겁니다. 기드온도 저 같은 쫄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렇죠?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적시고 마당에는 적시지 않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그것을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안 젖고 다른 마당만 젖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계속 시험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만 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죠. 왜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티끌의 윤리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래와 흙과 불이 붙잡히면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오팔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흙도 모래도 진흙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전혀 다른 성질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면 돔 형태의 천장과 온통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듯한 휘황찬란한 벽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왕궁을 건축하던 건축가가 왕궁의 출입문을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대형 거울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반 과정의 실수로 그만 대형 거울이 깨지게 되죠.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주문한 것이 자칫 무용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깨진 거울 조각을 잘게 부숴서 모자이크를 한다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깨진 이 유리 조각 가지고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것이 햇볕에 반사되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더라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역전시켜라 하고 말합니다. 상처를 역전시켜라. 깨진 것,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 내다 버려야 될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더욱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깨져버린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연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깨진 상처도 가장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상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쉽게 말해서 환경의 개선, 상황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면 그와 같은 기적이 지금 내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면 글쎄오시다 하고 우리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간극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가시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과 같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는 결국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반문하기 이전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또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제자들, 사람을 양육하셨잖아요. 사람을 중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항상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 통로로 누구를 찾냐면 사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펼치시니까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둘째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말은 너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기드온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 윤택함이나 세상적인 지위, 인생의 성공도 아닙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비기독교인이 우리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이질감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과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유니폼 그리스도인, 위장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아무리 내가 수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굴레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